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 오늘 네 번째 시간 다말을 통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즉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50장까지의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의 네 가지 사건과 12장부터 50장의 네 명의 인물,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하여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창세기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창세기 38장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계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이 시작되기 전, 즉 창세기 37장 36절은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 1절로 가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갔다.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을 빼놓고 37장의 마지막 구절과 창세기 39장의 첫 번째 구절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그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이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흐름적으로 보면 오늘 창세기 38장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오늘 우리가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사실은 이 창세기 38장에는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칠 수 있는 아주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러운, 솔직히 말하면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속에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읽을 때도 그렇지만 이 본문을 사실은 공예배 가운데 이렇게 읽을 때는 사실은 솔직히 좀 나쁘끄러운 이야기들이 오늘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38장은 흐름상으로 봐도 그리고 내용적으로 봐도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그냥 오히려 흐름을 방해하는 그리고 사실은 성경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어떻게 보면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8장을 오늘 집어넣으신 것은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그냥 일면 생각해 보면 전혀 쓸데없는 이 장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창세기 38장은 이 요셉의 전체 이야기, 아니 창세기 전체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장이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8장의 오늘 이야기,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들 중에 사실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요셉을 그냥 팔자고 했던 사람도 유다고, 그 유다에 의해서 이제 요셉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오늘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창세기 전체, 아니 더 나아가 이 성경 전체 속에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어떤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리고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당연히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창세기 37장의 내용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려진 후에, 이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고, 형들은 아버지 앞에가 요셉이 죽었다고 말하고,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이 형제들은 완전히 갈라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사실은 야곱 개인적으로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삶. 자, 이제 그런 그 후에 오늘 성경은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유다가 이제 자기들과 함께 있었던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게 됐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지만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아버지 야곱의 그 12지파를 이루고자 했던 그런 일들,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이제 내버려 두고 결국은 이제 이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손들과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유다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싫은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았다라고 하는 어떤 죄책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자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는 아주 깊은 회의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 이제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서 그 다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요. 상징적으로 보면 그는 이제 영적으로도 내려가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유력자 히라와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2절에 보면,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자기의 육신의 눈을 보고 그를 데리고 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이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취하여 그냥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차례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첫 번째 엘, 두 번째 오난, 세 번째 거기 보면 이제 셀라라고 나옵니다. 자, 차례대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엘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를 세우다, 든든히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오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해지다. 그리고 셀라는 이제 평화를 누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쩌면 이 유다는 이제 이방 땅에서 이제 뭔가 자기의 힘으로 이제 자기가 낳은 이 아들들과 이 삶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삶을 아주 든든히 세우고 싶었고, 또 뭔가 힘을 가지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아주 강하게 쓰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평화로운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이런 유다의 계획과 유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유다가 낳은 장자 엘을 위하여 가나안 여인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성경은 그 엘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아주 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제 이 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엘은 사실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서 그 죄악과 자기 힘과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에 낳은 아들이에요. 결국은 이 엘은 유다의 결과물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것은 전적으로 이 유다의 책임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것, 그리고 뭔가 자기의 계획들을 이루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을 죽이시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제 유다가 두 번째 그의 동생 엘의 동생인 오난에게 이르러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씨. 당시 고대 사회에 이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게 되는 이런 당시의 고대 사회 율법의 이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이제 이 오난이 당연히 그 형의 씨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9절에 말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에게로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설정이라는 말은 생명체를 고의로 죽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곧이어 10절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두 번째 아들 엘도, 첫 번째 아들 엘도 죽고 두 번째 아들 오난도 결국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오늘 표면적으로는 엘과 그리고 오난이 이제 죽는 사건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개입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두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유다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 유다가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은 이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이제 수절하라. 내 아버지 집에 있으라. 내 아들 마지막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근데 성경은 그건 거짓이었어요. 속임이었습니다. 왜? 마지막 막내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사실은 그 며느리 다말을 속인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이 요구하는 이 씨의 흐름을 유다는 스스로 이제 자기의 계획으로 이 아들을 지켜내고자 사실은 며느리를 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뒤에 가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후 성경에 보면 유다가 한 창녀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창녀가 동침을 하고 그 창녀가 다름 아닌 바로 며느리 다말인 것이에요. 물론 유다는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요. 보증표를 주고 그 다말과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보면 석 달쯤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들이 유다에게 일러 말합니다.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했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다말을 끌어내어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며느리 다말에게 악한 짓을 행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에게 덮어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주 분노가 표출되고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자기가 이제 마땅히 기업을 물러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그동안 되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씌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며느리 다말, 가장 연약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이 모든 걸 다 씌우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뭘까요?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그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미 물론 성경은 그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 앞에 악해요. 그러나 유다는 이제 더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그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떠나 하나님 없이 뭔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점점 삶은 더 피폐해지고 자기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의 개입이시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유다를 이제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의 삶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 38장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그 다말이 이제 화형에 취하기 직전에 그가 유다로부터 받은 보증표를 주고 이제 그 아이들이 바로 유다의 씨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드디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다시는 그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이제 수치스럽게 남겨두지 않고 그를 명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가 말합니다. 네가 다말, 네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유다의 이 고백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수치나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더 옳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8장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제 그 다말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게 돼요. 그 쌍둥이의 이름이 오늘 본문 보면 첫 번째가 세라, 두 번째가 베레스인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먼저 동생의 이름인 베레스를 앞에 놓고 형의 이름을 세라를 뒤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 모든 것까지도 엎어버리면서 그 베레스가 이제 하나님의 씨를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성경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손들을 계속 이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씨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베레스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는. 결국은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고 악합니다. 마치 그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자고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그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속여서 그 사라가 바로에 의해서 이제 취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바로를 이제 막아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를 사라로 이어가게 하시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또 쌍둥이를 낳게 하시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여전히 거짓과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는, 오늘 이 유다의 이 창세기 38장의 모습 속에는 바로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로 이어지는 이 모든 믿음의 족장들의 연약함들이 다 종합 세트처럼 다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들의 연약함 속에서 유다로 대표되는 이 모든 믿음의 족장이라 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오는 이 유다가 비록 연약하고 아니 죄악하고 악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과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와 섭리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삶에 개입하시고 결국은 그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유다는 다시 그 형제들에게로 돌아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다의 씨를 통해서 다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일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돌리시고 또 되돌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와 주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의 삶에 하나님이 다말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결국은 유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씨앗에 아주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범했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통치,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유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을 통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사실은 그 앞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해주고 앞으로 나타날 요셉의 이야기의 전조가 되며 더 나아가 다윗으로부터 또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우리의 이 죄악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계속 품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일해 가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다말을 통하여
유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여전히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신뢰